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여정을 보고 있는데, 오늘의 여정은 사도 바울이 이제 드디어 2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돌아오는 마지막 여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잠깐 살펴보면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이제 그 아가야 지역이고 고린도가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가 있고, 고린도에서 이제 갱그리아로 해가지고 갱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 지역으로 갔다가 에베소에서 장거리 여행입니다. 여기 이제 가이사라까지, 이 백길이 쭉 나와 있는데 가이사라까지 정말 상당히 장거리 이제 여행이죠. 여정입니다. 돌아오는 그런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날 고린도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총독 아가야의 유대인들의 송사를 아가야가 기각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고린도에 더 머무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이날이 장기간은 아닌데, 아무튼 바울이 여유를 가지고 고린도에 머물렀다가 그곳에 있는 형제들과 작별하고 드디어 이제 수리아, 그러니까 시리아를 말합니다. 시리아 안디옥 교회, 맨 처음에 출발했던 선교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다시 이제 돌아가는 여정이 오늘 본문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여정입니다. 이 돌아오는 그 여정을 가면서 그가 먼저 고린도에서 그 옆에 있는 항구 도시인 갱그리아에 잠깐 들렸던 것이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고자 할 때 이 갱그리아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잠깐 떨어져 있는 그 갱그리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출발하는데, 이 출발하는 동행 과정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같이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만나서 천막을 치는 사업을 했던 자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고, 그곳에서 바울이 천막 기술자로 같이 동업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래 로마에 살았습니다. 근데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다 추방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에서 추방을 당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왔다가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가는 과정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동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실 AD 51년경에 그 고린도 지역에서는 큰 운동 경기가 열렸습니다. 옛날에 그 로마 시대의 하여튼 큰 도시에서는 이 운동 경기가 대대적으로 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데를 가보시면 큰 경기장이 곳곳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막업을 하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실 이 천막 장사가 호황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사실 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떠나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 사업을 그만두고 바울을 따라서 바울과 함께 동행해서 이 2차 전도의 마지막 여정에 함께 동행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삶의 목적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돈을 버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나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면요, 인생의 삶이 돈을 버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죠. 우리가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버는 것이 내 삶의 목표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늘나라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있어서는 바울을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했단 말이죠.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믿음의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 있어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잘 만나는 거예요. 사람. 남편은 아내를 잘 만나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잘 만나야 돼요.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자녀들은.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학생들은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목회자를 잘 만나야죠. 좋은 사람 만나야죠.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만남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엉뚱한 사람 만나고, 어려운 사람 만나고, 강도질하는 사람 만나고, 사기꾼 만나가지고 인생 망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그런 얘기하죠. 너희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렇게 말했죠. 잠언 4장 14절로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랬죠.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하나님 사랑하는 왕이었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야. 그런데 여호사밧의 인생이 왜 망쳤습니까? 여호사밧의 그 가문이 3대째 왜 망하게 됐습니까? 여호사밧이 아합이라는 왕, 북쪽의 아합이라는 악한 왕을 만나가지고 서로 간에 혼인관계, 며느리 아달랴를 얻어 들어와가지고 그 집안이 완전히 3대가 망하게 돼. 며느리 아달랴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자기 형제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여호람이 죽자마자 이 아달랴가 나중에 섭정 정치를 하는데, 아달랴가 뭐예요? 손주들까지 다 죽여버려. 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잘 섬기는 여호사밧의 집안이 3대가 씨가 마르게 됐어요. 겨우 한 사람 요아스를 몰래 숨겨놨다가 나중에 이제 왕위에 세우긴 세웠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인생의 삶에 복음을 전해준 바울 같은 사람. 내가 이곳에 남아가지고 얼마든지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지만은 나는 바울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뭐 돈 잘 벌리는데 돈이 최고지. 돈이 내 희망이야. 이 돈벌이가 이렇게 좋은데 이곳을 왜 떠나? 인생의 삶의 결단과 어떤 것을 하는 기준이 말이에요. 돈에 붙들려서 돈을 기준으로 삼아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벌이가 좋다면 믿음도 포기해. 복이 되실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나중에 어떤 얘기를 듣습니까? 바울에게 나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자들이다 그랬어요. 참 인생 살면서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을 얻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게 참 축복이 되겠습니까? 이게 서로 간에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관계가. 그리고 이 갱그리아에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 그랬습니다. 서원을 이미 했기 때문에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예. 어떤 서원을 했는지 우리가 구체적인 서원은 모릅니다만 이렇게 유대인들이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시할 때, 또 결심을 표시할 때 이렇게 머리를 깎아서 또 서원이 끝나고 나서 또 머리를 기르다가 또 깎기도 하고, 이것은 바울이 그래도 유대인으로서의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이 됐어요. 예수 믿음으로. 그렇지만은 바울은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도 나는 여전히 내가 유대인의 율법을 여전히 지키고 있다, 이것을 사실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때로는 이렇게 서원을 하고 또 머리를 깎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부터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것은 타협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과 그들의 수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배려하기 위해서 그들의 수준으로 내가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할 때 꼭 교회 문화만 고집하고 교회 용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의 용어도 사용하면서 그들을 이해하면서 그들에게 접근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래도 자기 자신은 아직도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해서 갱그리아에서 이렇게 머리를 또 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건너갔습니다. 에베소로 건너가. 자, 에베소에 건너가가지고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을 에베소에 머물게 했다라는 말에 그들은 누구냐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머물게 했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떠나올 때 가이사라까지 올 때, 안디옥까지 돌아올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거기까지 따라온 게 아니라 에베소에 바울이 그들을 머물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중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울이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미 고린도 지역에서 핍박을 당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1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들에게 계속 다니면서 핍박을 당했는데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하고는 더 이상 상종하지 않고 이방인에게로 앞으로는 간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 와서는 또 뭡니까? 회당에 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은 고린도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유대인들 회당에는 이제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이지, 결코 유대인 전체와 결별을 의미하는 것은 사실은 아닌 것이죠. 그래도 어느 지역을 가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바탕과 그런 배경은 유대인들의 회당입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은 항상 다니는 곳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자기의 동족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동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먼저 그런 사람들에게부터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이 간절한 마음이 바울의 마음에는 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 바울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 아니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2절이 포함이 안 되는 3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다. 내가 저주를 받아서 내가 지옥 간다 할지라도 내 동족 이스라엘이 정말 주님을 만나길 원한다. 이런 바울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나와 있습니다. 참 바울이 이렇게 복음 안에서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지만 그래도 이 동족을 사랑하는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 잘 표현이 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다른 민족에게 전도한다 할지라도 늘 가장 마음이 쓰이는 것은 누굽니까? 내 식구들. 내가 다른 사람들은 전도하는데 내 부모님들, 내 자녀들이 안 믿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민족은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우리 민족, 우리 동포들이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얼마나 그것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 세상은 타락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교회가 타락한다,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다, 그러면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아픔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래서 바울은 내가 정말 이방인으로 간다 이렇게 선포는 했지만 에베소 지역에 와서 먼저 또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 지역에서의 반응은요, 다른 어떤 지역에서의 반응과는 상당히 다른 반응을 보였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0절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그랬어요.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에베소 지역에서는 상당히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열려서 좀 더 오랫동안 바울이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으면 하는 그런 청을 바울에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인 적이 유대인 회당에서는 거의 없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에 의한 반응을 볼 수 있죠. 그것을 바울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그리고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들리고 그리고 안디옥까지 가는 여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갱그레아에 있다가 에베소에 갔다가 그리고 또 가이사랴로 돌아와서 가이사랴로부터 예루살렘 교회, 여기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드디어 이제 처음 출발했던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그동안의 2차 전도여행 결과를 보고하고 며칠을 머물다가 이제 그 후에 3차 전도여행, 이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가는 이 3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과정, 갱그레아에서 브리스기와 아굴라를 데리고 가고 그리고 또 머리를 율법을 지키는 예식으로 의식으로 머리를 깎고 에베소에 들렸다가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서
요청을 받았는데 허락하지 않고 그리고 가이사라로 이렇게 선교 여정을 떠나면서 오늘 이 메시지, 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결정하는 메시지, 이 과정 가운데서, 이 여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작별하여 이를 때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따라서 합시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울의 모든 삶의 과정, 삶의 여정은 하나님의 뜻이면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저렇게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고 마음이 열려서 우리에게 좀 더 머물다가 해달라 하는데도 더 머물러야 되지 않겠나 하지만은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의 모든 움직이는 여정의 특징은 그의 삶의 과정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뜻이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야고보서 4장 13절로부터 15절에 사도 야고보는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5절 같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이렇게 하겠다. 이 여러 여정 가운데 그런 모든 일들을 순간순간마다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정확하게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와서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을 받은 분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세례나 침례를 받은 분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모태신앙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그리스도인은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로마서 8장 9절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와 앉아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뭐 세례나 침례를 받아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목사도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냐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냐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를 알게, 하나님의 뜻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이게 도대체 뭔지 도대체 알지 못해.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영이 거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든다고요?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오셨어.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어떻게 한다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살겠다 하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아직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이제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다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그래서 예수 믿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라니까. 근데 과거의 내 삶의 스타일은 내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갈등이 늘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이 바울을 보세요. 바울도 하나님의 뜻이면, 바울이 먼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의 지시를 받고 그들을 보내라 해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에 이르렀을 때도 그들은 뭐예요?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은 성령이 기도하다가 성령이 그들을 막으셨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틀어서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고넬료가 뭐예요?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길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서 고넬료가 사람 보낸 것을 지시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예수님도 뭐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시는 그 유명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해달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출발은 이제는 과거에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았지만, 내 욕심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앞으로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런 복음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원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했잖아요. 저나 여러분의 삶도 이러한 기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로마서 4장 3절에 바울이 말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일을 하고자 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말씀이 뭐라고 말하느냐. 기준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하느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곧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유명한 책자 있지 않습니까? 책 제목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일을 하는데 그 기준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삶에 왜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까? 다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거예요. 팔을 비틀어 보십시오. 비틀면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비트니까 고통을 받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인생의 삶에 많은 고통들이 많은 경우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뜻을 따를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자. 지금 알고 있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사모하는 거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다? 뜻이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보세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부분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뭐 하나님 뜻을 자꾸 발견한다고 그렇습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왜? 내게 주어진 이 가까운 하나님의 뜻부터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데 불순종하면서 뭐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니 걸음마도 제대로 못 걷는 아이한테 달리기 해라고 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를 표현할 때 율법에 익숙한 학사 에스라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의 밝은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응답을 주신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제가 이쪽에다가 예배당을 잘못 지어가지고 여기 땅을 임대했는데 이 땅 주인이 말이죠, 나가라고 들어올 수 없다고. 이제 계약 기간 2년 남았는데 2년 뒤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이 땅을 다른 사람한테 팔 테니까 그때 뭐 그들이 뭐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2년 후에는 나가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2년 후에 이 교회가 나가도록 다 계약서를 쓰고 나가는 경비는 교회가 다 지불한다는 각서를 쓰고 들어오라 그랬습니다. 남의 땅에다가 지어놨어요. 그러면 이거 뜯어가지고 다시 이 땅으로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2년 후에 나가라고 하는데 그 각서 쓰고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각서를 써야 되는데 교회가 철거 비용까지 다 해서 뜯어서 나간다는 각서를 쓰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와서 2년 있다가 다시 뜯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갈 데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4절의 말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2년 뒤의 일은 몰라, 들어와라. 이 메시지예요. 제가 그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잘못된 업자를 만나가지고 공사하다가 부도를 맞고 이 사람하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자는 부살일과 어울릴 것 같은 사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계속 진행을 안 했죠.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순간에 기도할 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을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어떤 분들이 자꾸 저한테 와서 저한테 와가지고 옛날에 말이죠. 저한테 와가지고 그거 다단계 하는 거 해봐라는 거예요. 자꾸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그때 뭐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교육받으러 갔어요. 그 사업을 해가지고 교회가 잘 되고 그 사업을 해가지고 교회 헌금 재정에 쓰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왔어요. 저한테 그거 해보라고. 목사님들도 많이 갔습니다. 저 지방에서도 처음 할 때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잠언 20장 21절 말씀.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속히 돈을 벌려고 하는 거구나. 마침내 복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저는 안 갔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 현재 주어진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될 때 하나님의 뜻에 밝은 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도를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죠, 기도. 중요한 기도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훈련,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물어봐야 되잖아요.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큰 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하지만 작은 일, 사소한 일은 그냥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뭐 어떤 분들은 큰 일도 그냥 대담하게 저지르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시지만은 기도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기도해 보세요. 이것을 하는데 이 집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 직업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쪽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 교회에 등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세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말이죠. 아주 좋은 길 같지만 필경은 뭐예요? 마침내 뭐예요? 사망의 길이다. 그랬죠. 사람 보기에는 참 좋은 것 같은데 그 길이 사망의 길이야. 눈으로 보기에 좋은 거. 루시 그랬잖아요. 로시. 눈으로 보기에 좋아. 야, 가서 정말 풀도 많고 말이죠. 양떼 먹이고 목축하면 돈 벌겠어.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 좋은 거 따라갔다가 결국은 소돔 고모라로 가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따라가. 그렇게 하면 잘 될 것으로 생각해. 멈추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봐. 요즘 사람들은요, 조급증이 있어, 조급증. 한번 뭐가 떠오르면 그걸 안 하고는 견디지를 못해. 아주. 잠잠히 앉아있지를 못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떠오르지 않으면 떠오를 때까지 기다렸어요. 요즘에는 기다리지를 못해. 물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정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정말 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구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인도를 구해서요. 구해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십니까? 인도자의 권면과 교훈을 따르십시오. 인도자.
구약의 많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밟고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할 때 그 인도를 따르십시오. 한번 물어보십시오.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혼자서 똑똑해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그저 뭐 마음이 탁 떠오르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무수하게 시행착오를 거쳤으면서도 그 길을 갑니다. 미련한 자들.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학력이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고등학교나 이렇게 수학을 공부를 열심히 잘했어. 그러면은 중학교 학생이 수학을 공부할 때 고등학교 형한테 물어봐야 되잖아. 안 그렇습니까? 가르침을 받아야죠. 물어보지 않는다면. 물어보라 봐도 자신만만하게 자기 일들을 결정하고 갑니다. 아무것도 잘 모르겠어.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문제들을 놓고 같이 문의하면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중요한 것은 실패한 후예요. 실패한 후.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습니까? 사실 돌아보면요, 참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했지만 내 뜻대로 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 모르겠네. 그때 교훈을 잘 받으세요. 교훈을. 실패의 열매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떤 일을 내가 볼 때 이것이다 하고 했는데 그 일을 했는데 열매가 없어. 결과가 좋지 않아. 우리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뭐 돈을 많이 벌고 이런 열매입니까? 내 믿음이 성장하는 열매가 없어. 그걸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의 열매도 없어.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데 열매가 없어. 일이 풀리지 않아. 그거 하나님 뜻 아닌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걸 보여줬으면 그걸 제대로 깨닫고 회개하고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런 일을 겪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그 일을 되풀이합니다.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요, 더 어둠의 나락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참 축복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다 시행착오하고 참 어리석고 미련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해 주셔야만 겨우 정신 차리는데 그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때 깨닫지를 못하는 거니까 그러면 더 어둠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가. 진짜 뭐가 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밝히 알려면은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시행착오했을 때 열매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때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 일을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거 뭐 잠깐 지난 다음에 또 그래요. 또 그 일을 해. 그러니까 뭐가 뭔지를 전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의 모든 과정 여정에 그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면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지금까지는 내 원대로 살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보여준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늘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르시면 인도자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잘못 갔으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있고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